오늘 성경의 말씀의 오늘 제목은 누룩에 대하여입니다. 누룩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 두 절만 오늘 선택을 했는데 그 앞절에 나오는 이 겨자씨도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에 것도 덧붙여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완성 집사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랫도록 우리 이목순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오늘 오신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술 발효제입니다. 명절만 되면 늘 집에서 저희 친정에서도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술을 담그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라는 것이지요. 이 술의 발효와 숙성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이 녹말에 물을 넣어서 가열할 때 부피가 늘어나고 이제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는 것을 호화라고 합니다. 이런 호화된 이제 찹쌀이나 맵쌀, 보리, 밀, 옥수수, 수수조 이런 전분질을 분해하고 당화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효소원이자 발효원으로 알코올 발효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이지요. 이 전통적으로 누룩은 밀과 보리, 또 쌀, 기장, 조로 이제 만들어 왔는데 술의 주 원료가 되는 이 전분질 중심의 곡물이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곡물들은 나달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 파쇄해서 쓰기도 했는데 이 건조된 곡물과 나달 형태로는 이 누룩 곰팡이가 효모의 번식이 곤란하므로 이 파쇄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누룩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 누룩곰팡이나 효모의 번식이 이제 우리가 이제 술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적정량의 수분과 미생물의 증식이 적당한 또 온도가 제공되므로 이제 증식 활동이 활발해지고 조건이 잘 조성이 되면 이제 그 좋은 누룩으로 인해서 좋은 술이 만들어집니다. 또 어떨 때는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누룩은 세균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균입니다. 이 세균은 세균인데 사람에게 이로운 균입니다. 이 곡물을 발효시키면 그 속에 균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균을 곡물을 발효시켜서 술이 되기도 하고 또 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이 아밀라제라는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아밀라제는 우리의 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동물, 식물 또 미생물에게도 또 자연계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인데 이 효소는 탄수화물이나 기타 이 여러 가지 음식물과 섞이면 이것들을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해된 영양분이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전달될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 아밀라제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이 살아있는 생물에게 아밀라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밀라제가 이 모든 물질을 분해해서 그 영양분을 몸속에 이제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아밀라제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요. 오늘 성경의 누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천국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으면 그것이 한 10배 이상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 부풀어 오른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똑같은 내용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또 비유로 들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이런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 13장에도 겨자씨와 누룩이 동시에 나와 있고 오늘 이 누가복음 이 13장에도 겨자씨와 누룩이 동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룩은 뭐고 또 겨자씨는 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과 겨자를 통해서 천국과 비유를 하셨을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요. 이 누룩이나 겨자씨는 그 처음 존재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크게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겨자씨 하나는 깨알보다 훨씬 작지만 그것을 심으면 땅속에서 자라났을 때에 수십만 배로 자라나서 3m가 넘는 큰 나무로 성장을 하고, 이 겨자는 기름을 짜거나 또 음식을 만들 때 부재료로 사용하는 귀한 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누룩과 겨자가 본 모습 그대로 있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누룩과 겨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변화와 성장입니다. 변화와 성장. 제가 아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몸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이 분해 효소가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을 몸속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이 아밀라제가 우리의 침에 있는 것들이, 침에 있는 그 아밀라제가 음식물과 같이 섞여서 그것이 분해되면서 우리 몸속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이 균 중에는 이런 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산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산균은 이제 우리가 먹는 김치에도 들어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나 이런 것에도 들어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설사를 하거나 장염에 많이 걸렸었어요. 특히 우리 둘째와 셋째는 어렸을 때 장염이 아주 많이 걸려서 우리 셋째는 어렸을 때 한 하루에 2-3번씩은 토하고 싸는 일들이 반복되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한 10살 가까이 돼서부터는 상당히 많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요구르트를 물론 먹이기도 먹였지만 그보다 더 많이 먹인 것이 김치였어요. 그래서 김치를 먹고 자라면서 둘째와 셋째가 지금은 이제 1년에 한두 번밖에 장염을 앓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어렸을 때는 매일마다 제가 이불을 빨고 애들 옷 빠는 것이 일이었어요. 뭘 먹이면 그냥 물을 품듯이 그냥 막 꿀렁꿀렁 다 넘겨서 하루에 어떨 때는 이불을 3번을 빠른 적도 있고 4번을 빠른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애들이 이 유산균 때문에 건강해져서 그런 일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유산균 말고도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균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이 농촌진흥청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3년 동안 전국의 농가를 다니면서 이 장류업계의 맛집을 돌면서 323개의 메주를 수집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수집된 이 320개 메주에서 1,508개의 균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1,508개의 균주를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18속 69종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요. 이 메주에는 이제까지 일본의 미소곰팡이인 황규균이 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 연구의 결과로는 그것 말고도 이제 털곰팡이, 솜사탕곰팡이 같은 접합균류와 푸른곰팡이류, 또 좁쌀곰팡이류, 유사빗자루곰팡이 등 많은 것들이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나타났습니다. 이 1,500종에 달하는 균들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면 건강한 이로운 균으로 우리가 먹고 또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지요. 1928년에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페니실린은 이제 런던의 세인트 메리 병원의 알렉산더 플레밍 교수가 어느 날 푸른 곰팡이를 보고 그 곰팡이를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곰팡이 속에서 세균을 억제하는 이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뒤로부터 60여 년 동안 이 많은 이제 암 환자들이 또 다른 기타 환자들이 이 항생제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60여 년 동안 우리가 이제 우리 몸속에 투여해서 받게 된 이 항생제는 이 병의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 알렉산더 프레밍우스가 이 인류에 기여한 이 기여도는 굉장히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균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고 이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룩을 비유로 들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간직된 복음이 점점 퍼져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적 성장을, 또 그 성장이 나에게서 또 누군가에게로, 또 개인에게서 단체로 그렇게 퍼져나가서 계속해서 배가의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을 이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이스트라고 합니다. 이스트. 이 제빵사들이 밀가루 속에 이스트를 넣으면 그것이 이제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커다란 빵으로 구워집니다. 이스트는 이 빵에 부풀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이 누룩은 사람의 배도 부르게 하고, 또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에는 이 누룩은 천국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에 대해서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룩이 천국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하라는 말씀은 조심하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발효와 부패는 둘 다 물질이 썩으면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발효는 산소가 없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나지 않고 사람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는 이제 이 물질이 삭을 때에 산소와 접촉이 되어서 심한 냄새가 나고 또 인간이 먹을 수 없는 해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 삭히는 역할을 하지만 발효와 부패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자루 서말에 갖다 넣은 누룩이 부패한 것이 아니고 누룩으로 이것이 사람에게 이로운 것으로 부풀려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행위는 부패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발효와 또 오늘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이 부패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발효 쪽이십니까? 아니면 부패 쪽이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썩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 본인도 그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굉장히 썩어져 있는 부패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회심 전과 또 회심 후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가 회심한 후에는 이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와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제 발효와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삶이지요. 율법과 율법의 형식에만 남아있는, 율법의 형식으로만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바른 진리를, 또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행위와 상식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약 1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에게 매도 맞고 해로운 일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가 매일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삶에 어째 고난이 없었겠으며 바울의 눈에 은혜와 평안만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1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이유는 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바울의 심경은 복음을 위해서 불붙듯 하는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버리리라고 하는 그의 각오가 또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온 천지 퍼지는 선한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곡물의 발효가 일어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듯이 바울은 자신을 희생해서 온전한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랬던 그런 인물이지요.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귀족의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은 바벨론의 그 왕국에서 3년 동안 아주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언어와 풍습과 또 왕을 돕기 위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3년 뒤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옆에서 왕의 정무를 돕는 일들을 다니엘이 감당했지요.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어느 날 금령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금령은 다리오 왕이 원했던 금령이 아니고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다니엘이 굉장히 이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자 이 바벨론 제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그 미운 다니엘을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왕에게 금령을 세우게 하고 30일 동안 그 금령 외에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방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다분히 고의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매일마다 다른 날과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새벽에 이 다리오 왕은 급한 마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 사자굴 속에 있는 이 사자는 먹이를 주지 않는 그런 사자예요. 오랫동안 굶겨서 그곳에서 이제 죄로 정죄를 받은 사람이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그 사자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물어뜯어서 먹어버리는 그런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이 다리오 왕이 불렀을 때에 그 안에 있던 다니엘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오랫동안 굶긴 그 사자가 다니엘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이 그 사자의 깃털 사이에서 밤새 평안히 잤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다리오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의 온 땅에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를 내린 이유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전국에 이제 공포하는 그런 이 조서가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리오 왕 때 이 바벨론 제국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 한 사람의 이 신실한 신앙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 회심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이 다니엘의 믿음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누룩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감당하는 죽기를 각오하는 그 신앙의 자신의 연조를 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가 행동했을 때에 그 선한 누룩이 되어서 그의 믿음은 바벨론 제국의 온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 풀무불에 다니엘 세 친구가 집어져 넣을 때에 불이 너무 뜨거워서 다니엘을 잡았던 이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그 불꽃에 살라서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들을 전부 다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보니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풀무불 안에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남았을 때는 그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이 그을림조차 없는, 그들을 붙잡았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는데 그들은 그 풀물 속에서 거닐다가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을림조차 없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세 사람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리오 왕보다 먼저, 이건 다리오 왕보다 먼저 이런 일이 행해진 거예요. 다리오 왕 다음 왕이 이제 그 다리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이 아들이 즉위하고 그가 폐위하고 그 다음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즉위하기까지 이 3대 전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렇게 다니엘 3장 29절에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이 설만이 말하거든이라는 말은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뒤에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남유다 왕국을 점령한 후에도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그곳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끔, 그 나라가 존속할 수 있게끔 해줬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을 것과 또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다른 모습을 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단언했던 것이지요.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들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려와 같은 역할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 이한중앙교회가 매일마다 전도를 하는 것은 그런 누르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일환인 거지요. 물론 첫 번째로 이 이한중앙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을 채우기 위한 목표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르개 역할을 감당해서 저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이끌기 위해서 누르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자신을 썩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썩히기보다 삭힌다고 표현해야 말했겠죠. 자신을 삭혀서 발효시켜서 다른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산고를 겪듯이 우리가 이런 누르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산고를 겪듯이 노력해야지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되었죠. 이순신 장군이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에스겔은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심판과 회개하는 자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에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분해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악인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선지자인 내가 에스겔 내가 그 죄인에게 경고했어도 그 죄인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인은 그 죄인의 죄로 인해서 죽으려니와 이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한 죄는 선지자인 에스겔 너에게 묻겠다라는 얘기지요. 너에게 피로써 묻겠다라는 얘기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새 계명을 이 누르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 계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도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누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겔서 33장 12절에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그들의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범죄를 한다면 그들의 율법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반대로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면 그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엎드러지지 못할 것인즉 악인이 죄를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의인이 범죄하면 전에 그가 죄가 없었어도 의에 대한 교만으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그전에는 선한 삶을 살았어도 그 위에 범죄한다면 그는 그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3장과 24장에는 유다 왕국의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한 왕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되자 이제 그 자기 아들의 손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하시아 왕이 낳았던 아주 수십 명의 왕자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자 이 아들을 몽땅 다 살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에 이 단 한 사람, 이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이 요아스 한 사람만은 살아났습니다. 이 요아스는 이 아하시아의 누이가 몰래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일 때에 그 아들을 그 조카를 빼내서 숨겨놓았기 때문에 요아스 한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이 대제사장이 성전 안 깊숙한 곳에서 6년 동안 그 왕자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가 7살 되었을 때에 이 반정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린 인물이 바로 이 여호야다라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 반정이라고 말하면 좀 사람을 죽이거나 피를 흘리는 나쁜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달랴는 이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그런 왕비였어요. 그래서 나라 안의 모든 백성을 부패하게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왕을 세운 이유가 나라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반정을 일으켰고 그래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 나서 그 요아스 왕이 7세에 이 즉위를 하고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어린 왕을 옆에서 보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부패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평생을 여호야다는 자기가 어린 이 핏덩이 요아스 왕을 키우고 왕위에 세웠지만 그 요아스 왕을 아주 평생을 통해서 잘 섬겼습니다. 그 또 왕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 왕과 그 남유다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야다는 130세에 사망을 했는데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그는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 왕의 묘실은 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만 안장될 수 있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그의 공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 큰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에 왕의 묘실에 안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한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안장되었다는 것은 그가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그런 증거이지요. 그런 누룩이 되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전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만하기 위해서,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저와 같이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도 이 목사라는 이 호칭으로 세상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 성직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 속에 군림을 하고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기름 부어 세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나가서 여호야다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서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름 부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 억울할 때에도 입을 닫아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고난이 왔을 때에도,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고, 오늘 이 회중석에 앉으신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룩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누룩이 태신자를 만나면 태신자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서 태신자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야 누룩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성도를 한 번 성전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도를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 오는 사람은 많지만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 한 번 오는 것은 단 한 번에 그치지만 그 성도를 양육하는 것은 수십 번, 또 때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 그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도한 사람이 누룩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사람과 교류할 수 없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변화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 누룩이 여러 개로 내려갔을 때에 강도를 만나서 노상에서 죽게 된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룩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룩이 되어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영혼을 싸매 주었기 때문에 그는 새롭게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누룩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녹아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식물을 분해하지만 분해해서 새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겨자씨가 그런 것이지요. 겨자씨가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자라났을 때에 땅 속에 들어가서 그 겨자씨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 겨자씨가 썩어야지만 그 속에서 새 생명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양분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길게 자라나서 그곳에 수많은 겨자가 열리고 그 겨자나무 밑에는 새들이 깃들고 겨자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에는 수많은 사람이 그 가지 밑에 앉아서 쉬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누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죽어서 발효가 되어서 새로운 좋은 이로운 이 식물을 만들어내듯이 내가 또 겨자씨와 같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져서 새 생명을 싹 트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안초원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런 누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 이 하나님께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누룩이 이제 어떨 때는 산소와 만나 썩으면 그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이 잘 발효가 되어서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전환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삶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성전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썩어지고 부패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